지난주에는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라는 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혼자이기 때문에 오롯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가 되고 싶을 때, 이리저리 사람들 관계에 치여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다 그만두고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다 싶을 때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관계이죠. 관계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어떤 무생물을 대상으로 상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사용법을 익히거나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얼마든지 내가 그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예로 들면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나면요. 뭔가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뭔가 예전 사용하던 것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마치 오래 사용한 것처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아무리 시간을 들였고 오래 썼는데도 내 마음대로 뭔가 잘 안 작동을 한다, 제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거 포기하면 되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생물의 경우에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집에 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셀리라는 강아지가 있었죠. 그 셀리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아주 조그만 아기 강아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셀리는 성격이 좀 사람들 친화적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성격이어서 이뻐해주고 막 안아주고 살을 부비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렵지요. 그것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더 힘들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들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 하루 한 번 이제 이거 지나갔다 생각하고 참아내겠는데 어느 날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듦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폭발 지경까지 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제발 좀 다 나가줘라. 이런 마음이 들죠.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간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용기가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관계의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시는 그런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기를 원하면 잠언을 읽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 있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어주기도 하지요.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딱 좋다고 말씀하죠. 그 중에서도
그 지혜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조금 특이하게 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의 의인화라고 부르는데 지혜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죠. 지혜는 살아있지 않고 그런 생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잠언의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의인화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더 특이한데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처럼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올라가서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시킴으로 인해서 지혜를 신격화합니다. 지혜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가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아멘. 네. 여기서 나는 말씀드렸듯이 지혜예요.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태초에, 처음 시작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만들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2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그때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개역 개정 성경,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뭐 NIV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과 함께 이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나를 지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좀 다른가 하면 그 한 단어 카나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얻다, 가지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에서부터 30절 그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쉼표, 반점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그 앞부분까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그 옆에서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고, 또 30절에 보면 창조의 명공이 되어서, 창조의 장인이 되어서 그 창조에 함께 했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이 지혜를 인격화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격화해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22절부터 30절까지 읽은 것을 보면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상하게 지혜를 창조해내셨고 그 지혜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지요.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부분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인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있었던 그 지혜, 그 지혜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시니까 그 지혜의 예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1인칭 복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을 텐데 복수를 사용해요. 우리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그 삼위의 관계를 가지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관계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다스리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굳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관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진 우리 또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다 지긋지긋하고 다 포기하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피할 수 없다니, 이것이 운명이라니 위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무시하래요. 그냥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라고, 차라리 그냥 뭐 그러다가 끊어지면 끊어지지라고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은 둔감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둔감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 둔해지라고 이야기하죠.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둔감하려고 더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더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관계가 그럼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영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려 여기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우리가 어떤 관계에 집중하면 좋은가? 바로 도움의 관계입니다. 도움의 관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뭐 그러면 좋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야, 그렇게 도와야, 도움을 받아야 그 관계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도움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아주 말초적이고 막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기쁨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죠. 도와주는 것, 그것의 기쁨은 오래갑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씻다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어떤 뭐 제도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려운데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그들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겁니다. 뒤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일을 정원이라는 의사가 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미도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미도에게 넘겨줄 때 되게 미안해하고 이 일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까. 가뜩이나 여러 일 때문에 힘든데 이런 일까지 떠맡겨서 미도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데 나중에 미도가 어떡한가요? 그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해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 좋아하죠.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정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고 그리고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무시하거나 넘어가려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하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또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음만 늘 그렇지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다행히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에 오히려 더 에너지를 쏟고 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없다면 그 관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관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관계를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다른 어려움들을 덮고 나음이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그 용기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